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 2장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까지 모두 죽게 되었고, 또 다윗이 죽게 된 상황에서 이 다윗의 이스라엘 왕의 등극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갈까요? 오늘 사무엘하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이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방식과 그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 역시 비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에 대한 이 희망과 기쁨의 샘솟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나라와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기초부터 다시 쌓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끌 이 왕인 사울부터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죠.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오직 자기 왕권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되 그 기초부터 새롭게 쌓으려는 계획을 실행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지도자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되겠냐가 아니라 유다의 한 성읍으로 돌아가도 되겠냐고 기도하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도 되냐고 기도했을까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제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생각과 또 수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나라를 이끌 수장인 왕은 물론이고 차기 후계자들까지 전쟁에서 모조리 죽게 되었죠. 게다가 승리한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지금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숨는 등 지금 이스라엘 내부의 상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자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지금 사울 왕과 그 후계자들은 죽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이하에서도 나오듯이 여전히 그의 아들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친족들과 정치 세력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들을 하나로 모으려면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따를 수 있는, 자신을 무조건 지지해줄 정치적 지지 기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서는 이전까지는 이 사울 왕 때문에 대놓고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지만 죽은 지금은 당연히 자신의 고향이자 뿌리 이 유다 족속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로 복귀하되 유다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 혹시 내 욕심으로 내 편의에 맞게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윗으로서는 사실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유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를 기도로 물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기도는 아무런 준비나 생각 없이 무작정 하나님께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충분한 고민과 생각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신대원 임팍이라는 인생의 기로를 앞에 두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충만한 이 청년 시절에 이 하나님의 뜻이 목회자의 부르심이 아닌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신대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꼭 신대원에 가지 않더라도 성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들은 사실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 역시 이 다윗처럼 신대원에 가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또 먼저는 이제 멘토이신 분들과 목사님들 또 부모님께 찾아가 묻고 충분한 이 생각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어떻게 해라 딱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참으로 모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더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거쳐서 그 확인을 받고 그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의례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저보다 먼저 이 신대원에 진학했던 다른 청년의 형제들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같이 신대원 진학을 반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서 목사님 저 이번에 신대원 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나. 꼭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하면서 꼭 한 번은 처음에는 꼭 반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동안 신대원 진학으로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하면 무조건 다시 생각해 보라면 한 번도 바로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에 담임 목사님과 면담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동일하게 다시 생각해 봐라 하고 말씀하시면 저는 신대원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접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목사님께서 반대하시거나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씀 없이 곧바로 허락을 하시면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신대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기드온의 기도처럼 저는 제 마음속에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목사님께서 당연히 반대하시겠지.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네, 제 생각과 달리 목사님께서 딱 앉자마자 웃으시면서 그래 잘 생각했다. 너는 신대원 갈 줄 알았다 하면서 오히려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자기 자녀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다방면으로 이 고심한 끝에 어떻게 하는지 물어오는 것을 어리석다고 할 부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너가 참 생각이 깊고 사려가 참 신중하구나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생각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아올 때 너 왜 이렇게 센스가 없냐? 그것도 몰라서 나에게 묻냐? 그렇게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시고 자신에게 묻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고민하고 찾되 내가 이 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옳은 것 같고 정답인 것 같은 당연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죠. 이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냥 길을 나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창세기 11장에서도 나오듯이 이미 아버지 때부터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따라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디로, where가 아니라 어떻게, how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랐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동네에 처음 갈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약속 장소가 저기 강남에 있다라고 하면 대충 서울의 강남에 있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문제는 그 약속 장소까지 정확하게 어떤 도로를 타러 가야 되고 또 어떤 지하철역에서 몇 번 출구로 나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까지는 사실 우리가 처음 가보는 동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어플의 힘을 빌리게 되죠.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기만 하면 약속 장소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그의 인생에 정확한 내비가 되어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아브라함이 이 기근이 들자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진 않나, 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여정을 취하는 등 여러 가지 실수를 연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런 면에서 정말로 준비가 잘 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묻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목자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세를 취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일이라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 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은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런 기도의 자세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일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묻고 행하는 이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서 나올 수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 역시 평소 생활 가운데 이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믿음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 일,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이 일에 훈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밧세바 사건 같은 일이 있었지만 사울과 달리 하나님 앞에 바로 겸손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작은 일에서부터 계속해서 충성해왔던 이 다윗의 지난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이 일상 속 기도 훈련을 계속해서 해가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서 주님의 큰 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준비되었으니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두 번째 방법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런데 이를 살펴보기 전에 앞서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수많은 유다 성읍들 가운데서 왜 하필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죠. 창세기 13장 18절에서 조카 롯과 헤어진 이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살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슨 굴을 구입했죠? 막벨라 굴을 구입했죠. 그 막벨라 굴도 바로 헤브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처럼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근원인 이 아브라함의 정착지이자 묘가 있는 가족묘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헤브론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의 기업이기도 한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12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유다 지파의 갈렙이 그 유명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오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며 받았던 기업의 땅 역시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근원이자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땅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헤브론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갈렙을 통해서 너희 민족을 크게 세웠듯이 다윗 역시 너 역시 내가 헤브론으로 보내서 처음부터 새롭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가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짧지 않고 조금 오래 걸립니다. 오늘 8절 이하를 보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사울의 세력이 새롭게 왕을 세우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 둘로 나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11절에 나온 것처럼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동안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생한 것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시간대로 이 긴 시간을 또 보내게 하신 것일까요? 이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 방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먼저 유대인이라는 이 한 민족의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처럼 다윗 역시 이 유다라는 작은 한 족속의 왕으로 시작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다윗을 통해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가운데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인 4절 후반부를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아멘.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쳤을 때 그를 도와줬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사울 왕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죽임을 당했죠. 그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전에 사울 왕이 칼로 다스리는 것에 다들 익숙해져 있는 백성들로서는 다윗 역시 똑같이 우리를 향해 칼을 휘두르면서 복수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서지 않았을까요? 이는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대 정치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죠. 새롭게 지도자가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먼저 하는 작업이 자신의 사람들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새롭게 바꾸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됐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4절 후반부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고 어떤 사람이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마 다윗의 채찍꾼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이 왜 이런 내용을 다윗에게 알려줬냐? 이건 결코 선의가 아니라 보십시오, 다윗. 저들이 다윗 당신을 괴롭힌 사울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입니다. 훗날에 저 사람들이 배신을 하거나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저들을 숙청하고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하고 다윗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다윗의 전령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아마 초죽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들은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고 다윗의 전령을 맞이했는데 그 입에서 전혀 뜻밖의 말이 나왔던 것이죠. 너희들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잘했다고 축복하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자신이 사울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칼과 폭력으로 공포의 정치를 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간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까? 내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음에 둘 수 없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에게 찾아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기에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나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께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께 감히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우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해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다윗은 단순히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기꺼이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담대히 할지어다 라는 말은 원어로 그 의미를 살펴볼 때 새로운 살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행동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이렇게 사울이 죽어서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왕이 된 나에게도 동일한 충성을 하길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든지 너희가 원한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와 함께하자고, 그런 메시지를 지금 다윗이 던져준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다윗의 신하 모두가 다 이제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 홀로 다윗만이 사울을 용서하며 그를 선대했고, 이번에도 역시 동일하게 모두가 저들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소리를 칠 때 다윗을 부추기는 그 모든 소리 가운데서 다윗은 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것만이 깨어지고 부서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깨어진 이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발하고 특별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입은 하나님께 입은 그 사랑의 용서와 화해였던 것이죠. 칼과 피로 잘못 쌓여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기초 위에 다시 새롭게 쌓아가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실행해갈 대리자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의 삶은 그에 걸맞는 자로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훈련되며 준비되어 왔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은 단순히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온전한 그릇이 되도록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과정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를 견딜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죄에 빠진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삶 가운데서 변하여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억지로 혹은 기계적으로 복종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 스스로 그렇게 하기 위해 순종하여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고 익숙해질 시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은 어떤 훈련의 시간 가운데 계십니까? 직장에서나 학교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금전적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나를 미워해서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은혜와 사랑의 훈련의 기간임을 믿으시며 바로 저 가증스럽게 느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이전의 죄된 모습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물론이며 나와 내 주변 이웃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능력의 전달자로 쓰임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